할렐루야. 3월 15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유대사회에서는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든지 아니면 지혜로운 선생님으로 생각했든지 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부모들을 오히려 박대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이들 축복해 주실 정도로 한가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왜 이러세요?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당시에 사망률이 높고 노동력으로 쓰이지도 못하고 아직 미숙한 인격체로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아이 귀여워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제자들은 그냥 막은 것이 아니라 이 원어로 보면은 부모들을 질책하며 꾸짖었다고 나옵니다. 아주 한마디로 어린아이들을 아주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긴 거죠. 당시 사회에서 이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도움을 받았지만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도 들지 못했던 거죠. 그것이 당시 어린아이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어린아이는 존재감이 없는, 소용이 없는 사람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어른이고를 떠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존재감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을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분류할 때가 있습니다. 무시해도 되는 사람과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류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소유와 외모에 따라서 가치를 매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예수님은 금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네.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네. 예수님께 나오는 것조차도 부모의 도움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주님의 은혜를 순수하게 누리는 사람,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이후에 대조적으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어린아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나오죠. 바로 어떤 관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요즘 그 많은 젊은이들의 그 선망의 대상이 공무원이라고 하죠. 평생 직장이 이제 보장이 되지 않고 경기도 좋지 않으니까 너도 나도 안정적인 그런 공무원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관리도 뭐 국가직인지 지방직인지 군무원인지 아니면 뭐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LH나 수자원공사 같은 그 공기업에 다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야말로 존재감 없는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존재감 있는 사람인 거죠. 이 관리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이 관리가 유일한데요. 선한 선생님이라는 이 말은 이 관리의 가치관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는 이 관리의 말 속에 담겨있는 이 사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1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관리가 예수님을 선하다고 한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정말 선하다고 생각해? 네가 선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율법을 잘 지켰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 중에서도 여기 보면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켰는지를 질문하시죠. 이 사람의 선행주의를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가 망설임 없이 자신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선한 사람이다,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관리가 어떤 근거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 관리의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밝혀 말씀하시죠. 22절, 23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사실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부족한 한 가지가 이 관리에게는 전부였던 거죠. 예수님은 뜬금없이 전 재산을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을 들은 관리가 굉장히 근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큰 부자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명을 지금까지 다 지켰다. 내가 지금까지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이 관리의 말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관리가 이제 큰 부자라는 사실은 확실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큰 부가 하나님의 은총이고 자신이 계명을 충실히 모두 지켰기 때문에 그런 부를 가지게 됐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행주의를 마음속에 확실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부는 하나님의 복이자 은총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함을, 은총을 주셨지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관리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를 포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재물을 팔고 가난해지는 것이 저주이고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만약에 자신이 가난했다면은 스스로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도 사실은 은연중에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죠. 우리도 정말 소유를 많이,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하거나 남들보다 일이 잘 풀리면은 무엇이 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잘 믿어서든지 어쨌든 어떤 원인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일이 안 풀리거나 가난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 사람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지적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24절, 25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사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 거죠. 관리가 자신의 큰 부를 자신의 공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소유와 재물을 보고서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영생에도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 부자 관리는 철저히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부자인 것이 잘못이 아니죠. 이 사람의 생각이, 부한 것이 의로움하고 연결이 되는 이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은가요? 삶이 곤고하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은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잘못해서 주님의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공로주의인 것이죠. 그럼에도 당시에 옆에서 듣던 사람들도 여전히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보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 그것도 큰 부자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은 관리만 가진 생각이 아니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가진 생각들이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그렇지 않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인 것이죠. 자, 그러자 옆에 있던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저 부자 관리는 못했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 부자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한 것이죠. 자신들의 이전의 삶을 모두 포기했으니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진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들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된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상의 이제 두 가지 차원을 말씀하시죠. 현세와
내세의 차원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이 땅에서 여러 배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정말 예를 들면 헌금을 하면 여러 배로 돌려받게 된다는 말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귀한 것을 드렸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 크게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생과 풍성한 삶과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여러 배를 돌려주시는데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이죠. 교회. 오늘 이 말씀이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후에 성취가 됩니다. 오순절의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누고 다 내려놓았죠. 나누어 주고서도 모두가 형제, 부모, 자녀가 서로 됐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배를 받게 됐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로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을 얻게 되고 소유를 나누게 되고 풍성한 은사로 서로 돕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한 보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중앙대학교에도 이런 풍성한 나눔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나눔과 기쁨이 있다면은 이미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부자 청년이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관리는 나누지를 못했죠.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비로소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이 땅에서 이미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영생과 구원은 시작됐습니다. 삶이 공고하고 너무나 버거운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조금 바꿔서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냈고 무엇을 소유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의 백성들과 정말 한 가족처럼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인내하는가, 얼마나 헌신하는가를 보시는 거죠. 영생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영생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로 받은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로 이곳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주 안에 함께 있는 이들과 더불어 한 가족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영생을 얻고 풍성함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떨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며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과 그리고 나의 이웃들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는 정말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더 잘 살고 싶어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더 형통하게 살고 싶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풀리고 형통할 때에 잠시 어깨를 으쓱일 수는 있지만 잠시만 그렇게 하게 하시고 영원한 보화를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함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생은 보상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임한,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바로 이 땅에서부터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천국에서도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며 사랑하며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